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11장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너희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가 받는 상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상고해 보면 그 전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미련하라는 거예요. 내 한 목숨 살기 위해서 때로는 복음 잘 전하기 위해서 피할 때 뱀처럼 지혜롭게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주님의 이름 그 복음 자체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는 비둘기같이 미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순결한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거 중요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살 때 다 환대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싸움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를 보자마자 적대적으로 대하는, 마치 뱀을 보는 것처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치 비둘기를 보는 것처럼 좋게 대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안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될 때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싸우되 기도하면서 싸워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연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살아갈 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 다 환영하지는 않을 거야. 너희에게는 고난이 있을 거야. 너희가 이렇게 싸워야 될 거야. 너희가 이렇게 대처해야 될 거야. 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 뒤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희, 선지자, 의인, 작은 자, 이 모두를 한 대상을 지칭하는 건데 누구냐면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이 뭐냐면 단지 그들이 선지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죠. 밑에서 의인의 이름으로 단지 그들이 의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제자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제자의 이름, 이게 작은 자잖아요. 제자의 이름, 단지 그들이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비록 작은 자이지만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상을 잃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굳이 수식어를 붙인다면 이런 거예요. 선지자와 의인인데 고난받는 선지자와 의인입니다. 제자인데 그 앞에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제자, 그래서 작은 자예요. 그 사람들을 이 환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사실은 작은 자에 대해서 그 말뜻 그대로 작은 자를 의미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작은 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쌍하고 약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자는 제자들을 뜻해요.
예수님의 복음 들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가 작아지고 약해지고 소외되고 힘없고 그렇게 된 사람은 맞지만 근본적으로 이 정체성은 뭐냐면 파송받아 복음 전하는 제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가난한 이웃들 잘 도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파송받아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세상에서 소외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 잘 대접하면 복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이 복음 전하는데 막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복음과 반대편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따르면 당연히 핍박받죠. 이런 핍박받는 걸 이상한 걸로 여기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화평 아예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불화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 맞지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아들여주는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 돌아오면 그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예 고난받기로, 핍박당하기로, 소외되기로, 손해보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그게 가라고 주님이 파송해놓고 지금 이것을 지금 쓰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 이렇게 가서 비록 너희가 환대받지 못하고 때로는 적대적으로 당하고 때로는 소외돼서 저 끝에 있는 작은 자처럼 되더라도 너희한테 하는 게 곧 나한테 하는 거야. 이 말은 즉슨 뭐냐면 내가 너야, 너가 나고. 엄청난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아무리 초라하게 있어도 내 정권대사로 가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보내신 거야. 너희들 대접하면 하나님 대접하는 거야. 이렇게 가니까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또 한편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사람 섬기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섬기고 싶은데 나 섬기려면 이 작은 자, 이 제자들을 섬겨. 그럼 그게 나 섬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목회자와 선교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떠나서 영말리 전혀 모르는 땅에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서 복음 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늘 말하는 제자들이에요. 오늘 말하는 의인, 오늘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베푼 호의는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마지막 때에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냉수 한 잔을 주시려거든 저 말고 선교사님들한테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확실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전도자나 모두가 선교사나 모두가 목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모두에게 그 선교사님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목사한테 잘하는 거는 복받는 길이 아니에요. 목사는 이미 가장 작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목사들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기독교에 잘못 보이면 선거 못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결정권을 가진 목사, 작은 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냥 사회적으로 소외돼서 작은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작아진 사람이 누군가. 그거 꼭 목회자만, 선교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성도 중에도 있어요. 그 작은 자를 찾아서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게 제자들에게 얼마나 이게 위로되는 말입니까? 진짜 엄청나게 위로되는 말이죠. 한국교회는 이미 말씀을 그대로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서 목회자를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듯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그러다 나중에는 주의 종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점점 종의 자리에서 받아먹다가 너무 끝간데 없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됐어요. 단지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 예전에는 이런 비유를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예전에는
이발소 하시는 분보다 더 결혼 그 순위 아래였다. 막 이렇게 비교할 하면서 그렇게 막 많이 선호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일반 대학 나오고 신대원을 딱 갔어요. 갔는데 그 가서 이제 제가 한 6개월쯤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나는 6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앞으로 전도사입니다. 앞으로 전도사라고 호칭하세요. 그런데 다 제가 형, 누나들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 또래인데 단 한 번도 저한테 반말을 쓴 적이 없어요. 편하게 얘기한 적. 그러니까 그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성숙한 분들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나는 뭐 변한 게 없는데 그래서 너무 진짜 뱁새가 뭐 황새 쫓아가듯이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좋더라고. 전도사가 되니까 막 다 전도사님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렇잖아요. 선물도 주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계속 갈수록 더 좋더라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이유가 없어요. 단지 목회자라는 이유로, 단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이유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성도분들은 잘 하셨는데 목회자들은 받는 자리에 계속 있다 보니까 좀 망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커피 사주시면서 서로 이제 막 내려고 하다가 그분이 그러다 저 목사님 사드리고 복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했어요. 내가 이 사람 나를 대접해서 이 사람한테 복이 갈 정도로 내가 요즘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있나? 이 생각 가만히 했더니 차라리 내가 사는 게 낫겠더라고. 내가 사주고 이 부담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왜냐면 처음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막 뜨겁게 헌신할 때 같지 않고 스스로 저에게 안전장치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데 당연하게 이미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젠가요? 그제 우리 이윤섭 집사님 수요일마다 봉사하시는데 학회장님 오셨어요. 제가 저번에 특별히 학회장님께 가서 몸소 제가 체험을 하고 몸이 건강해져서 돌아왔는데 참 이렇게 좋으시더라고요. 막 점잖으시고 또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이렇게 보이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우리 집사님이 식사 대접하셔가지고 같이 식사했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냐면 집사님의 스승님이시죠. 어떻게 보면 맞죠? 스승님이신데 그분이 몇십 년을 30년 가까이 집사님 보신 분인데 평가가 이렇게 말씀해요. 이윤섭 집사님은 한결같은 사람이죠. 이렇게 말해요. 제가 좀 충격받았어요. 무슨 충격이었냐면 이윤섭 집사님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을까? 나를 몇십 년 본 사람 보고 나서 목사님은 한결같은 분이죠. 그거 참 어려운 겁니다. 사람이 초심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 어려워요. 받다 보면 받는 거 익숙해지고 대접받다 보면 그거 당연한 줄 아는 게 사람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고난받는 자리,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는 안 갑니다. 사진 찍어주는 자리, 박수 쳐주는 자리, 그런 자리는 잘 가요. 그래서 옛날에 한경지 목사님과 사진 많이 찍으면 영혼이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뭐냐면 남 앞에 서서 그렇게 사람 앞에 자꾸 드러나고 서는가 하면 정신 나간다는 소리죠. 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요. 목회 안 하고 이거저거 하러 다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정말로 능력이 탁월하거나 아니면 목회를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여력이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환영받는 자리, 내 이름이 높아지는 자리,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물론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작은 자로 살아가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 미자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지방에만 해도 40개 교회 중에 30개 교회는 사모님들이 일을 하셔야 되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저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신실하게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몇 명의 특정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의 대표성을 갖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너무 도드라지다 보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집 앞에 있는 칼국수집 맛없다고 평생 칼국수 안 먹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이상한 목사 하나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날 수 없어요.
더 신실한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목회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제자로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이든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 간다면 그 사람을 영접하고 돕고 섬기는 거, 그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 삶과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늘 작은 자를 향해 있어요. 약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 그들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미 일은 벌어졌고 자기는 오실 길을 예비했고 감옥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모든 걸 전부를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무섭게 책망했냐면 그 사람들 올 때, 바리새인들 올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냐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오시면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실 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대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진노의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다 죽는다 이제 니들. 이렇게 하고 딱 들어가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헤롯 왕권도 막 건재하고 헤롯 때문에 나중에 죽잖아요. 지금 정반대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 다 끝장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죄인들하고 밥 먹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죄인들하고 밥 먹고 죄인들하고 막 어울리고 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전혀 기대했던 게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예요.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진짜 심판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역시 그 마음속에 어떤 예수님을 기대했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고 내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산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종의 삶을 사는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세례 요한이 거의 실족할 지경이거든요. 왜 그럽니까? 자기 머릿속에 잘못된 예수님상이 있어요. 잘못된 하나님상이 있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상이 이런 겁니다. 나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나 높여주시겠지. 내 목회 이렇게 신실하게 열심히 하면 더 큰 교회로 보내주시고 나를 더 크게 써주시겠지. 이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못된 하나님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더 낮아져야지. 나도 종처럼 생겼는데 너 더 낮아져야지. 저한테 말씀하신다면 너 전도사 때보다 더 낮아져야지. 지금 뭐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따라서 더 내려가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실족하는 것은 늘 교만할 때예요. 그런데 그 교만을 늘 우리는 하나님을 명분 삼아서 합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나 높여주세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받아도 되죠? 내가 하나님 이만큼 요구해도 되죠? 어쩔 때는 와서 막 땡깡을 부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언제 목회자가 섬김만 받으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안 섬겨요. 목회자들. 왜냐하면 물론 그렇게 섬기면 성도가 복받는 것도 있겠지만 인이 박혀서 그렇습니다. 받는 게 익숙하니까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좋은가요? 원래 주는 게 성경적으로는 더 복되다고 하는데, 그럼 나도 가장 작은 자를 찾아서 도울 줄 알아야 하나님이 복 주시죠. 우리 교회도 우리가 우리끼리 행복한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자를 찾아서 우리가 흘려보내고, 지구 반대편에도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동참하고 그 복음을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들은 말씀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제자가 받는 상과 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리, 환대받지 못하는 자리로 담대히 내려가게 해 주옵소서.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걸림돌이 아닌 반석이 되시는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